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출애굽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출애굽기 맨 마지막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성막이 완성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에 등장하게 됩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왕,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자세한 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레위기는 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이 완성되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모세가 십계명을 어느 산에서 받았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시내산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가 끝나는 시점에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법들인 것이에요. 혹시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알고 계신가요? 성경학자들은 약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었다고 추측합니다. 여러분도 레위기를 읽어보셨다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레위기를 어려워하고 알고 싶지 않아 하는데요. 도대체 이 레위기가 무슨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이제 애굽, 이 이집트를 벗어나서 새롭게 태어난 민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또한 순종할 수 있을지 보여주며 하나님께 새롭게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희생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었어요.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그것은 1장부터 10장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1장에서 10장은 제사장과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하게 사는 법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제사는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록을 하면서 노트를 하면서 듣는다면 이 내용을 더 기억하기 쉬울 것이에요. 아직 노트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노트를 할 수 있는 날까지 계속 배우면 되니까요. 첫 번째는 바로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무슨 제사일까요? 기억하기 쉽게 영어의 burn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즉 가져간 동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동물이 완전히 타서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나의 죄가 사라지는 것과 동물의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내 자신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길 원한다는 고백의 의미의 제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물이 태워질 때 나는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분명히 타는 냄새와 피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났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이 제사에서 동물이 통째로 전부 태워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 헌신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헌신이 무엇이냐면 sacrifice,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통째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을 알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생명을 완전히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헌신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이 번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드려짐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향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때 번제로 쓰이던 동물들이 있는데요. 어떤 동물들을 번제로 드렸을까요? 번제에는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사용되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큰 소를 제사로 드리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큰 소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올 수 있었죠? 바로 돈이 많은 부자들이었을 거예요. 반면에 이 조그만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와야 했던 재물이에요. 그런데 돈이 많은 부자가 돈을 아끼려고 조그만 재물, 이 비둘기를 재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전 재산으로 이 조그만 비둘기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 겨우겨우 그 작은 비둘기를 가지고 왔을 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그 가난한 사람의 비둘기를 받아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배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신약 성경에서 전 재산이 2렙돈이었던 여인과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2렙돈을 전부 헌금한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혹시 1렙돈이 얼마인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1렙돈은 약 50센트, 50센트, 그러니까 2렙돈은 약 1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여인의 전 재산이 1달러였어요. 그런데 그 1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곳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이 드린 여자라고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그 돈의 크기가 아니죠. 그 여인의 마음과 헌신인 것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제사는 소제인데요. 소제는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동물이 죽지 않고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였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소제라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인 것이에요. 이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는 곡물이나 가루, 올리브 오일, 구운 떡, 소금 같은 것들로 제사를 드렸는데요. 소제를 드릴 때에는 아까 처음 말한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번제와 소제는 알겠는데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라는 것은 또 뭘까요? 여러분은 화목제가 무엇일 것 같으신가요? 이 세 번째인 화목제는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즉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집은 화목한 가정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집은 평화로운 집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렇다면 이 화목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화목제의 제물은 소나 양 혹은 염소가 사용되는데요. 이 화목제에 사용된 동물들은 반드시 그날 다 먹어서 없애버려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빨리 제사를 드린 동물들을 먹게 명령하셨을까요? 이 제사의 이름이 뭐라고 했었죠? 화목하게 하는, 평화롭게 하는 화목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화목제에서 소 한 마리를 제사로 드리게 되면 그 한 마리 소를 하루 만에 다 먹어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소 한 마리를 몇 명의 사람들이서 먹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커다란 남자 무려 500명이서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 양은 어느 정도냐면
어린이와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남자 여자를 모두 합치면 약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데 그 많은 고기를 다 먹지 못하고 다음 날이 되면 남은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화목제를 드린 모든 고기를 빨리 다 먹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되겠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화목제를 드린 고기를 함께 먹었던 것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평소에 매우 친했던 사람들과 가족들, 친척들도 있었겠지만 사이가 좋았었는데 나랑 안 놀아준다고 해서 삐졌던 옛날 친구, 만나면 맨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친척들, 평소에 별로 보고 싶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모였을 것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함께 맛있는 고기를 먹으며 그동안 틀어졌던 관계들을 회복하는, 화목하게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갖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과만 평화의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이웃들과 함께 평화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웃들이 평화를 맛보는 일종의 감사 잔치였던 것이에요. 이 화목제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자, 네 번째 살펴볼 제사는 속죄제라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라는 제사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일부러 고의로 저지른 죄가 아니라 실수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 제사는 혼자서 드려지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속죄제에는 어린 송아지나 염소 그리고 어린 양 등이 필요했습니다.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5번째 제사를 살펴볼 것인데요. 마지막 제사는 무엇이냐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물이나 성물을 잘못 사용했을 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자, 예를 들면 11조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11조를 얼마를 실수로 잘못 드리는 죄를 지었을 때에 숫 양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것에 1/5, 5분의 1을 페널티로 내야 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1,000원을 11조로 드렸어야 했는데 그것보다 적게 내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페널티로 1,000원의 5분의 1인 200원을 더해서 1,200원을 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1,000원이라 가벼운 벌처럼 보이지만 만약 1,000달러,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페널티, 벌금인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었어요. 또한 속건제, 이 마지막 5번째 속건제는 이런 현금뿐만이 아니라 실수나 일부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똑같이 숫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5분의 1의 페널티를 더해서 내면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자, 이 5가지 제사 생각보다 재밌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제사도 중요하긴 했지만 이 제사만큼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 제사를 집행하고 인도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백성들에게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올바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들이 아주 중요했어요. 이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었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지만 하나님을 대표해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제사장들과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레위기 두 번째 파트를 공부해 볼 텐데요.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내용에는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 놓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홀리,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며 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거룩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며 또한 계속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부분들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완전하시지만 우리의 거룩함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이 5가지 제사를 드린 것처럼 매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면서 동물들을 계속 죽여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모든 제사들을 혼자서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덮으셨고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제사의 제사장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을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완전히 의로운 자로 여겨주실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룩하지 못함으로 넘어질 때마다 죄에 넘어질 때마다 바라보아야 할 것은 구약의 제사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소망이 있으며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들과 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살아있는 제물로 십자가의 전부 드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네 번째 책 민수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